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요,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한 번 더요.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려면, 또 더 많은 은혜를 받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시련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대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생활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생존을 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주 예수님을 불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서도 가족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또 그런 마음에 안타까운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며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소상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싸움을 하면 사이가 멀어지죠. 또 다툼을 하면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러나 가깝다라는 것은 사이가 좋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또한 우리가 풀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했을 때는 그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면 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가 쾌락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건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먼 하늘나라 꿈나라를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예배 되어지길 원하며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든지 은혜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두의 소망이고 바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그 복과 은혜를 받는 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큰 받은 은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이런 모든 그런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4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한 구절 한 구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정욕이라는 원어는 해도네라고 이야기하는데 쾌락, 욕망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것이에요. 육체의 정욕, 여러분, 이런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 육체의 행동, 육체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무엇하라? 제어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날마다 싸움하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냐? 내가 하나님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원수마귀의 사단의 것을 택할 것이냐? 정의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냐? 날마다 우리는 그러한 갈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정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쩐지 하나님과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더 즐겨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며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신앙 가운데 싸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시는 것은 2장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보면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워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욕심으로, 쾌락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욕으로 구하고 잘못된 것을 구하며 또 욕심을 내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으로 구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복과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는 너희들이 그것을 구하여도 잘못 구한 것, 또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 것, 문을 두드리려고 해도 못 여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욕심으로, 죄악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열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죄악된 모습을 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 앞으로 나올 때 먼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거룩하고 정결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것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4장 4절 말씀인데요, 세상과 벗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4절 말씀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은 복보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원수되는 것,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고 가늠한 여인, 여기서 가늠한 여인은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과 가늠한 여인과 벗이 되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여러분 그런 일화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롯의 가족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성,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구원받은 롯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롯의 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오다가 뒤를 되돌아봤어요. 유황과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돌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뒤돌아봤을까요? 그곳에 두고 온 것이 아깝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 폐물, 거기서 즐겁게 쾌락을 누렸던 그러한 모든 것들, 세상을 잊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아쉬워하며 아까워하며 뒤를 뒤돌아보았을 때 그는 돌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뒤돌아보지 않게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것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 얼마나 좋습니까? 재밌고요, 여러분 좋고요, 즐겁고요, 와, 너무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만, 세상 것만 누리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늠한다는 말은 육신적인 가늠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늠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두면 여러분, 가랭이 찢어집니다. 아멘. 결코 우리가 여러분 발을 옮겨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뒤를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때 세상의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공통점이 뭐냐면 겸손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제가 요셉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셉 누군지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꿈꾸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이란 그 말의 뜻은 그는 이겼다,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받은 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12형제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에요. 그가 아버지 집에서 양을 치며 충실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꿈을 잘못 꾸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여러분 보디발 집에서 충실히 그가 맡은 일을 잘했어요.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쓰고 그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그가 또 충실히 했어요. 거기서 감옥에서 술 빚는 관원의 꿈을 잘 해석해주고 또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인정받고 여러분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의 가나안 땅에 있는 부모와 가족들 70명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함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는 그가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요, 요셉이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창세기 39장에 나오는데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간에 종으로 팔려가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총리가 되어서도 여러분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간 것도 종으로 팔려간 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든 것도 내가 잘 돼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보면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그런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평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겸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는 겸손과 영화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4장 7절 말씀 보면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마귀가 도망간다는 것이요.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다?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0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으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도는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가까이 하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인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 나라가 복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 청교도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유로부터 여러분 그들은 건너왔습니다.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할 곳을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학교를 지으고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찾아서 여러분 유럽의 삶을 버리고 미지의 신세계를 찾아 나온 그들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추우면 히터 나오지요. 더우면 에어컨 나오지요. 너무나 여러분 편한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을,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곳에서 예배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무엇할지라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예배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열심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주중에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6번째는 항상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하라라는 것이에요.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두 마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다시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찬양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처럼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잘한 것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아 우리가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정욕으로 가득 차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내가 가까이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늘 날마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깨끗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온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며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더러운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안고 나아갈 때,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아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